오늘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게 되셨습니까? 각자의 사연이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믿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교회 가면 사탕 준다길래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탕만 먹고 안 나오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오다가 코가 껴서 예수님 믿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좀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교회 나오면 애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잘 큰다거라, 한글학교도 하고 한글도 잘한다더라, 이민사회에서 교회만한 커뮤니티가 없지, 이런저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혹은 처음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기대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대체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탕 때문에 시작했는데 계속 사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 순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순진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탕만 먹고 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교회에 계속 붙어 있는데 그때 사탕만 받아 먹고 도망간 친구들 벌 안 받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성도의 삶이라 하면 뭔가 대단할 것 같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의 삶이 좀 대단해서 사탕만 받아먹고 도망간 친구들에게 내가 끝까지 믿었더니 복받았다, 이거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항상 미련하게 사탕 안 줘도 꿋꿋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바보같이 신앙 지키는 사람보다는 항상 사탕만 받아먹고 유익이 있을 때만 잠깐 발 담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저 상속자들 섬기는 존재이고 우리가 구원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다윗의 시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신경 써주시고 돌봐주시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수준 높은 대단한 어떤 모습을 매일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인용한 시편 8편에 대해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까지가 인용문이었어요. 앞에 이제 시편 8편이었고 이어지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좀 쉽게 말하자면 양이나 치고 소나 먹여라, 개나 키워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만물의 으뜸이어서 만물을 이렇게 막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만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 무력한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뭔가 큰 인물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금요일에 예배 나오시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면 다시 어떤 힘을 얻은 것 같다가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틀린 거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기에는 뭔가 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걸리는 게 있어서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왜 걸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본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양심상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예전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그 신앙에 말해주는 어떤 고상한 이상, 그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이 괴리가 너무나 커서 그 괴리가 너무나 현실에 맞닿아 있고 뼈에 부딪힐 정도여서 신앙을 더 버리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기울어졌다는 것뿐이지 사실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어떤 신앙에서 보여주는 들려주는 어떤 그 모양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 괴리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더 큰 괴리를 봅니다. 구절을 볼게요.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신앙의 대단한 모습, 신앙이 승리하는 모습,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진 한 사람, 예수를 본다. 이거 하나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소개되었던 주님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앞서 인용되었던 시편 8편이 다시 보입니다. 시편 8편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데 왜 우리가 보는 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한탄하고 있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시편 8편을 인용해서 가리키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인용 시편 8편의 인용을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신앙이 들려주는 이상과 우리가 맞닿아 살고 있는 현실의 이 괴리, 이 어마어마한 괴리,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괴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엄이 있었던지 눈이 타오르는 불 같았고 발은 용광로에서 방금 재련된 청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마치 좌우에 날이 선 검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그분의 얼굴은 가장 강력한 태양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발 앞에서 그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의 별명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옆에 계속 붙어있던, 예수님과 항상 살을 마주하고 있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 요한이 모르는 사람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봤는데, 분명히 똑같은 예수님인데 직접 자신이 삶에서 예전에 젊었을 때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요한이 예전에 젊었을 때 경험했던 그 살과 살을 마주했던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신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이셨고, 또 요한이 환상 중에 경험했던 그 위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 강조하던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뛰어난 모습,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 모습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봤지만 계시록 주시려고 잠깐 보여주신 것 같고 아무나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들을 뿐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절대 못 보고 그저 듣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모습,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는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신 그런 낮은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신앙의 여러 고민들, 신앙과 삶의 갈등들, 그 신앙이 말해주는 어떤 대단해 보이는 이상과 우리의 대단하지 못한 현실 사이의 그 괴리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 모두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독일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그런 문명화된 지식인이 부활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랑 친구가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거 바로 앞에서 봤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아서 망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 보여준 믿겠다, 기적 보여준 믿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봐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나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전에 조상들에게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니까 들어라 이겁니다. 또 2장에 가면요,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봤던 것을 붙잡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들은 것,
너희가 들은 것을 꽉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큰 복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정말 그야말로 보화가 가득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사이에 오가는 일종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잘 들으면 우리는 그 천사보다 높으신 아들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는가, 그 이유 역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5절부터 13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에는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각각 3세트씩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이 인용되어서 3세트씩 6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트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들만 나왔다고 해서 자매님들이 삐지시면 안 됩니다. 이 형제들이란 표현은 시편 22편에서 나온 건데 남자들만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 당시 문화에서는 형제라는 표현이 가지는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더후드 이런 거죠. 아주 끈끈한 형제, 서로 이런저런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추억을 갖는 것, 의리 이런 거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각별하게 여기셨다는 건데 얼마나 각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세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본문인데 여기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시고요. 6절을 보시면요. 또 그 다음을 보시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마치 그 코트를 돌돌 말아서 옷장에 넣듯이 만물을 주무르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3절로 다시 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의지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완전히 아버지께 의탁했다는 말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실 정도까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드리면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마지막 세트 히브리서 1장 13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 이 자리는 천사장 가브리엘조차도, 심지어 가브리엘의 할아버지라도 앉아볼 수 없었던 그런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2장 13절 뒷부분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그 오른편에 우리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브로이기 때문에 같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누가 끊을 수 있으랴 하시면서 우리를 자신에게 단단히 묶으셔서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서 다스리실 때 우리도 딸려가서 하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2장 13절,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우리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주님께서는 자나깨나 우리 생각하셔서 하늘에 혼자 앉으시고 하늘에 혼자 앉지 않으시고 우리도 같이 앉히시려고, 그러면 우리를 끌어가셔야 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천사들과 비교할 수도 없이 높으신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매어있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 깨부시고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신에게 단단히 묶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높으신 주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너희가 들은 것, 그거 단단히 붙잡아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역한 것처럼 그렇게 반역하지 말아라. 보이는 걸로 흔들리지 말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주일이 지나고 또 월요일을 맞이하면 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항상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아주 힐끔 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 힐끔 보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맨날 보는 것과 그 보는 것들이 너무 달라서 그 두 개가 그 매치가 안 돼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싸우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같지 않은 그런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 사이에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그런 주님의 모습만 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님을 보는 방식입니다. 역사가들이 주님을 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로는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고생만 하다가 죽은 실패자 예수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무력화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주님을 향해 온갖 조롱을 퍼붓는 로마 병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로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씨는 죽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현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마치 옷자락 주무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눈으로 보기에는 신자의 삶이 무명한 것 같고 죽은 사람 같고 징벌받는 사람 같고 근심하는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무명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듣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고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살고 듣는 대로 평가하고 듣는 대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왜 믿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에 속아서 사탕 준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이런저런 인생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그렇게 믿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처음에 믿게 되었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아직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영광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지금 당장은 마치 주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던 것처럼 잠시 동안은 눈으로 보이는 게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현실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귀에 들리는 것이 이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에는 듣는 것이, 우리가 들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에 다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들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주님의 음성에 대한 청력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